할렐루야.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도 보시고 또 찬양이나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보통 이제 노래를 듣든 어떤 동영상을 보든 이제 댓글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댓글은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찬양만 들으면 되니까 찬양 딱 틀으면 화면 끄고 이제 찬양만 듣는데, 하루는 댓글 하나가, 이게 원래는 안 보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글을 썼나, 어떤 댓글을 써져 있나 이렇게 한번 보는데, 누군가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의 고백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 고백을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고 싶어요.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해요. 다 내려놓으려는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더 다가가고 기도하며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익명의 한 사람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이 제 마음에도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저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다 참 다양하죠.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실 거고요. 어떤 분은 긴 세월을 지나 노년의 시간 속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오늘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한 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통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고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마음 편히 예배하고 우리는 마음 편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고 큰 고통, 괴로워요. 그렇다고 유혹이 없나요? 유혹도 있어요.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선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잠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다 보셨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앞과 뒤에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그만 믿음을 포기할까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브 댓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살아가고 싶어요.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해요. 다 내려놓으려는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더 다가가고 기도하며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간절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할렐루야로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 말고요, 우리 모두 각자가 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선한 생각, 선한 행위, 선한 열매만 맺을 수 있어.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죠. 그러나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그랬지, 전에는 그랬지가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조심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 잘해서 내가 잘 구원받고 내가 내 신앙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는요, 은혜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은혜만 있고 소망만 있으면 좋겠는데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삶을 무너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주래요.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혹시 헬스장 아시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한 개만 더입니다. 한 개만 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힘을 다 썼어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트레이너는 아니면 또 같이 하는 누군가는 외칩니다. 뭐라고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싫을 수가 없어요. 막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말 자체가 싫어요. 이제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뭐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취미예요. 그냥 가서 운동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혼자 운동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분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나서 외치죠. 뭐라고요? 한 개만 더. 내가 들었던 거를 외치고 있죠.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개만 더 이 말은 좀 괴롭고 듣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 한 개만 더 한 것,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개만 더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육을 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한 개만 더 이 말을 외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한 개 더 할 수 있어요. 두 개도 더 할 수 있어요. 세 개도 더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근육은 강해지고 이후에는 10개 할 거 12개 하게 되고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가 함께 어떻게든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를 함께 외쳐주는 곳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자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보자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가자고.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한 번 더 해보자고. 붙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교회가 이 힘을 갖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가 이 힘을 갖지 못해서 함께 망하는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 앞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간접적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요. 단지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놀라운 이들을 경험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반복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40년의 시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했으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개인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피차 권면하지 않고 함께 몸부림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완고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그 결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14절에서 성도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에 참여하는 걸까요? 무엇에 참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벽마다, 지금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보게 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샀어요. 야곱은요, 비록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를 이 이방 땅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믿음의 유언이에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모든 것을 누렸어요.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겠죠.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고 약속해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내가 지금은 그 땅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 육신이 다 썩고 이제 해골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해골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내 해골을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속해달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죄인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 그 신실하신 분을, 이 죄인을 위해 신실하신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때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직접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품고 싶은 대로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잠시 멈춰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만큼 참고 인내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네,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서로 권면하고 함께 몸부림치며 서로에게 용기를 복돋아주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 믿음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시간도 이제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이제 남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